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짬새 있는 모습이 아니었고 생물 하나 없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둠이 깊은 바다를 덮고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계속.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생겨라. 그러자 빛이 생겼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저녁이 아침이 되니 이날이 첫째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향해 머리를 들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첫째 주 새벽 기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첫째 날 살펴보았고요. 여호와 로이라고 하는 이름, 그리고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이름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함께 보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엘로힘, 히브리 말로 엘로힘. 표현을 굳이 하자면 엘이라고 하는 말이 보통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사무엘 하면은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이름이란 말이에요. 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복수화로 하면 엘로힘이 되는 거예요. 그럼 왜 벽수로 나와 있느냐? 좀 이따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름은 구약에서 2500번 이상 쓰여진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쓰여져 있는 거죠.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 역사 가운데서 엘로힘이라는 이름이 30번이 넘게 쓰여졌어요. 엘로힘이 무슨 뜻이냐? 한국말로 굳이 표현을 해보자면 강한 하나님 혹은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나와 있는 창조의 사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을 해보면 그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하나님을 엘로힘으로 드러내고 있는지 저희들이 조금 더 깊게 배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기는 그 엘로힘, 능력의 하나님, 강한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1절 읽어볼게요. 시작. 자, 다시 시작.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벌써 외우셨죠? 창세기 1장 1절 외우신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창조라는 말이 굉장히 특별한 단어인데 히브리어 단어에는 창조라는 말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창조라고 하는 단어는 재료가 없는 상태로 뭐를 만들어냈을 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창조라고 하는 단어는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뭔가를 만들어낼 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본 재료의 도움 없이 천지,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강하고 능력 있는 엘로힘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우주의 기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준비와 지혜로 출발하였습니다. 어떤 것도 그분의 뜻에 거스러지게 만들어지지 않았고 강하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완벽한 디자인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천지 창조의 사건은 오직 강하고 능하신 엘로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복수라라고 얘기했는데 왜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복수형으로 만들어서 복수형으로 써게 되었느냐? 굳이 영어로 번역을 해본다면요, GODS를 소문자로 쓰는 것이 아니라 보통 영어를 쓸 때는 하나님이라는 분은 그 대문자 G로 쓰잖아요. 엘로힘이라는 것을 굳이 영어로 번역을 해보자면 대문자 G에 GOD 그리고 S를 뒤에다 붙여놓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제가 설명을 잘 했나요? 보통 소문자로 쓰고 GODS라고 쓰는데 대문자로 쓰고 GODS로 쓰면 우리가 얘기하는 그 하나님이신데
복수형을 써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드러내거든요.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이유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우리의 모습과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내가 나의 모습과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는 얘기를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하는 1인칭 복수 대명사를 써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누구와 대화를 하고 계시냐는 것이죠. 그때 대부분의 학자들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모습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라고 얘기했던 하나님의 대화를 보면서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등장하는 이유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삼위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그 삼위의 엘로힘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시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성경 공부였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하나님은 엘로힘이라는 것이죠. 대답이 안 하세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엘로힘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공부하는 거 말고 그냥 물어보면 대답하는 거 말고 항상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든지 하나님이라고 대답하고 예수님이라고 대답하는 거 말고 여러분의 삶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강하고 능하신 엘로힘의 하나님이냐 이거죠.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호와 샬롬이세요? 분쟁이 있을 때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로이세요?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맞아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예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 여러분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맞아요? 이러면 당연하게 다 예스하죠. 평강도 경험해보고 인도하심도 경험해보고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준비도 경험해봤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하나님이 엘로힘이냐라고 물어볼 땐 대답이 조금 주저한단 말이에요. 내가 진짜 다른 사람의 하나님은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 같은데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내가 매일매일 만나고 있는 하나님은 정말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이신가?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제가 거기에 맞물려서 물어본다면 그러면 당신은 어떤 하나님의 강하고 능하신 역사를 경험해 보았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나는 기적이 팔이 없다가 팔이 쑥 생긴 것도 아니고 눈이 멀었다가 눈이 다시 띄은 것도 아니고 죽었다 살아난 것도 아니고 내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의 강하고 능하신 역사를 경험한 거지? 답을 못 하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답을 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3절 말씀 읽어주세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밑줄 쳐놓으세요.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생겨라. 그러자 빛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엘로힘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엘로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지를 만드시는데 어떤 재료의 도움도 필요 없었습니다. 어떤 현상의 도움도 필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말씀하시기만 했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대로 여호와께서는 말씀으로 하늘을 지으시고 입김으로 하늘의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고 능하신 창조 역사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강하고 능하신 엘로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느냐?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능하신 하나님, 강한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받아들일 수 있느냐?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그 엘로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은 거듭났습니다. 이 생명은 죽어 없어질 것으로 난 것이 아니라 결코 죽지 않는 것으로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시 태어난 것은 영원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듭났습니다. 여러분에게 새로운 생명이 임해왔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해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을 능히 세울 수 있고 모든 거룩한 백성들과 함께 기업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말씀입니다. 엘로힘의 역사는 말씀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서울 드림교회에 생긴 작은 변화가 있다고 한다면 성도들의 입술 가운데 이런 고백이 생겼다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경을 한번 일독해보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교인들의 10%도 안 되는 사람들이 성격 일독 학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주는 다녀봤는데 먹어보지는 못한 말씀을 억지로 남이 시켜서 스케줄 따라 읽다 보니까 90일 만에 성경을 일독하는 분들이 생겼습니다. 스케줄이 바빠서 그거를 못하는 분들은 웹페이지에 들어가서 드림인 365 성경을 읽으면서 한 해 동안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성경을 일독하고 싶습니다. 목사도 아니고. 그리고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변화가 우리 교회를 바꿀 굉장히 펀더멘탈한 변화라고 믿습니다. 성경을 일독하고 싶다라고 하는 고백. 여러분 기쁜 일입니다. 교회를 20년 다니고 30년 다녀도 한 번도 성경을 읽지 못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교회 장로라고 하고 권사라고 해도 성경을 한 번도 읽지 못하고 장로되고 권사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신학교를 간다고 해도 성경을 한 번도 못 읽고 가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데 두렵고 떨리는 말이지만 목사가 됐다고 해도 성경을 다 읽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을 텐데 성도가 성경을 매년 한 번 읽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역사입니다. 여러분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엘로힘께서 말씀하시자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는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진리를 가르쳐주며 삶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게 해줍니다. 또한 그 잘못을 바롭게 잡아주고 의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습니다. 양쪽의 날선 검같이 더 날카로워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며 마음속에 있는 생각의 감정까지 다 알아냅니다. 이 능력 있는 말씀의 역사가 있는 곳에 엘로힘이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4년 새해를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말씀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 강한 하나님입니까? 제가 혼자 설교 준비하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저는 아주 대단한 간증들도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전쟁 때문에 눈알이 없어져서 사기를 이렇게 박아놨대요. 사기 눈알. 근데 기도했더니 그 눈알이 진짜 눈알로 바뀌었대요. 안 믿어지죠? 그래서 제가 그 선교사님한테 그랬어요. 선교사님 거짓말하지 말라고. 안 믿어진다고. 여기다가 의수를 껴놨는데 기도했더니 의수가 진짜 손이 된다면 손톱까지 생겼대요. 그래서 제가 그건 딴 데 가서 저도 손수예요. 내가 그랬어요. 그런 말을 하냐고. 여러분 강하고 능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 마치 그런 일들이 좀 일어나야 될 것 같죠.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인지 아세요? 나를 바꾸시는 하나님이 제일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가짜 눈이 진짜 눈 됐다고 여러분의 삶이 바뀝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났다고 여러분의 삶을 다 변화하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 많이 못 봤어요. 어떤 하나님이 강하고 능한 하나님이냐? 나를 바꾸시는 하나님이 제일 강하고 능한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어떻게 만나느냐? 말씀을 따라가면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올해는 그 엘로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영적인 것이 없다고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 엘로힘이 오시면
우리 안에 비어있는 것들이 채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거룩을 만들어 가고 순결을 만들어 가고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능력을 집어넣으실 것입니다.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인내와 자비와 선함과 성실과 온유와 절제, 엘로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창조해 가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실 때마다 하시는 감탄사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첫째 날이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엘로힘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따라 살면, 엘로힘의 말씀의 역사를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보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감탄하시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올 한 해 여러분의 인생을 가득 채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감동하는 사람이 될지어다. 두 번째, 엘로힘 하나님에 대해서 볼 텐데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자, 짜임새 있는 모습이 아니었고 생물 하나 없이 텅 비어 있었고 어둠은 깊은 바다를 덮고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창조전의 상황을 영어로 케이어스라고 얘기하죠. 혼돈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엘로힘 하나님,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은 그 혼돈을 깨어버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무질서한 상태에서 질서의 상태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엘로힘이 말씀하시자, 엘로힘이 운행하시자 그 케이오스가 사라지고 모든 것이 질서 있게 정돈되기 시작합니다. 자, 보세요. 빛과 어둠이 나뉩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가 갈라집니다. 밤과 어둠을 나누십니다. 계절과 날과 해를 구분하시기 시작합니다. 해와 달의 역할을 나누시기 시작합니다. 땅에 살 것과 공중에 살 것과 물에 살 것들을 따로 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혼돈이 있는 상태에서 엘로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자 그 혼돈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인생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공통점은 인생의 어떤 한 부분에 혼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혼돈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주님 앞에 삶을 의탁하지 못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 삶의 어떤 한 부분은 하나님에게 숨기고 싶은 무질서한 부분들이, 혼돈의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선택과 거절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세상의 길을 거절할 때 믿음은 연속성을 갖고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선택과 거절에 혼돈이 생기면, 혼란이 생기면 성장은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기쁨 사라집니다. 기름 부으심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엘로힘 하나님을 만나면 그 혼돈이 멈춥니다. 강하고 능한 하나님, 우리를 잘못된 길로 가도록 놔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면 혼돈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겠는데 야곱의 이야기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처럼 혼돈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속임수의 대장이요, 사기술의 대가였습니다. 평생 남을 속이고 등쳐먹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혼돈 속에 살고 있던 야곱을 그냥 놔두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부러뜨리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요, 강한 하나님께서 그를 혼돈 속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으시고 그를 은혜로 부르시며 그의 이름을 뒤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룩한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내 삶 가운데 혼돈의 영역이 남아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제가 너무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내 삶 가운데 케이오스가 남아있느냐 안 남아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추고 싶은 삶의 영역이 있으면 케이오스가 남아있는 겁니다. 혼돈이 남아있는 겁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내가 초청하고 싶지 않은, 하나님을 초청하고 싶지 않은 부분, 하나님이 간섭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그 부분이 케이오스가 있는 삶의 영역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엉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관계가 엉켜요. 어떤 사람은 성이 엉켜요. 어떤 사람들은 각자 다른 곳에 이상한 혼돈이 생겨서 그냥 이상하게 거기만 들어가면 자꾸 혼란스럽고 잘 안 풀리는 분들이 있어요. 바로 거기가 엘로힘 하나님을 모셔드려야 되는 곳입니다. 바로 그곳으로 여러분의 하나님 엘로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께서 혼돈을 멸하시고 혼돈을 내어 보내시고 하나님의 질서와 화합을 여러분 삶 가운데로 들여보내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세 번째, 엘로힘 하나님의 모습은 28절에 나와 있는데요. 1장 28절인데요.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하는 복을 주시며 blessing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엘로힘 하나님의 모습은 엘로힘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게 뭔지 아세요? 죄 짓지 마 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너 까불지 마. 너 조금이라도 뭔가 하면 내가 그대로 가만 안 둘 거야. 이런 말씀 하시지 않으셨어요. 선악과 먹지 마.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최고의 블레싱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짠 분이셔서 뭔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하나님의 팔을 비틀어야 이렇게 새벽에 일찍 나오고 그리고 금식하고 부르짖어야 뭔지 하나님께서 마지못해 복주머니를 열어서 조금 이렇게 주는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이 어떤 선한 것을 하기 전에 이미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셨습니다. 그 축복을 빼앗아 간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죄악이었습니다. 인간의 불순종이 그 축복을 차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엘로힘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엘로힘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는 것은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엘로힘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는 것은 번영신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신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복 주시기 원하시고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고 구원을 받은 노아의 식구들이 방주에서 나왔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복을 빌어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과 자녀들에게 해주셨던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채워라. 그것이 엘로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 축복을 뺏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죄의 기쁨이 우리를 절대로 축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우리를 절대로 축복하지 못합니다. 나의 열정이 우리를 축복하지 못합니다. 축복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올 한 해 그 엘로힘을 향해서 달려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향해서 우리의 관심을 집중합시다. 2014년 혼돈의 삶을 멈추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분을 향해서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시는 우리 엘로힘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엘로힘 하나님의 축복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들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의 자녀들을 엘로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보, 내가 당신을 축복해. 얘들아, 아빠가 너희를 축복해. 우리 아내들은
이번 올 한 해 엘로힘 하나님의 축복의 말로 남편들을 축복하고 자녀들을 격려하고 부모님들을 섬기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울 드림교회 엘로힘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욕하지 말고 가스하지 말고 잘 될 것입니다. 좋아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끊임없이 축복하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엘로힘 하나님께서 복을 선포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한 해, 여러분 그것을 왜 주저앉고 가지 않겠습니까? 2013년 그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기도하기 전에 저희들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은 다시 한번 찬양하며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텐데, 새벽이니까 좀 졸리신 분들 있을 것 같아요. 몸도 좀 움직이시고 잠을 깨우시고 우리 한번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엘로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시다.